예, 예, 49장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9장은, 임덕, 하성, 임덕, 하성에다 임덕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마 어자로 되면, 덕에 맡기다. 덕을 맡기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덕에 맡기다. 이렇게 하고. 덕은 그 도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 맡기다. 이런 말도 되겠죠. 덕에 맡기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번의 책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도올 선생이 이제 노자를 오늘 새로 냈었는데 그 도올 선생의 책 제목이 노자가 옳았다 이렇게 썼어요. 도올 선생 제목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텐데 노자가 옳았다는 테마 뽑아낸 건데 이 노자가 옳았다고 도올 선생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노자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도, 자연, 무의, 뭐 박사상, 영화 이런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대대, 상대, 이 대대에 대한 극복이죠. 노자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은 끊임없이 대대 세력이 부딪혀 가지고 원리 그렇게는 싸우면서 혼란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끊임없이 그 대대를 극복해야 도의 세계로 환원돼야만이 세상이 평온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 혼란한 시대에서 혼란을 극복해가 조화의 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대적 사고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춘추 전국이란 BC 한 500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C 한 200년까지 221년에 시작해서 그냥 한 300년 동안의 전쟁 시대인데 이 300년 동안의 전쟁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서로가 원리 거리를 싸우는 거죠. 그런 싸움의 전쟁터에서 노자가 생각하기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특이한 것은 일단은 한 근원에 하나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 대대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리는 그 자체가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임덕인데 이 덕에 맡기면은 결국은 도에 맡긴다는 건데 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도인 합일이죠. 도와 사람 합일이 되죠. 도인 합일이 된 사람이 성인인데 오늘 이 49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성인은 무상심이 핵심이에요. 성인은 무상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와 사람이 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도와 한 몸이 되다 보니까 도는 분리가 안 돼, 이거 세상에. 도의 세계에서는 분리가 안 되죠. 이 혼심은 모든 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항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뭘 했냐면 하나 더 써야 되겠네. 뭐가 했냐면 성인 입장에서는 이 백성의 마음으로서 백성의 마음으로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서 백성심으로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사는 거예요. 백성심까지 되었죠. 그래서 위심이 된 거죠.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사는 거죠. 성인은 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향상되었고 향상되다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고착화된 거예요. 내 생각만 절대 옳다. 고착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상심이죠. 내 생각만 절대 옳다. 나만이 절대 옳다. 그러한 고착된 사고가 없고 뭐냐면 백성심.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살아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산다는 것은 저하고 지금까지 육아 경전하면서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육아 경전의 핵심이 이것도. 육아 경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심이 천심이다. 인심이 천심이다. 육아는 이걸 쓰죠.
유학에서는 인심이 천심이다. 사람 마음이 곧 천심이다. 백성의 마음이 똑같아. 그런데 이 인심이 천심을 아는 사람이 뭐냐면 천자가 되는 거죠. 하늘은 인간을 직접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대변하는 사람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아는 자죠. 유학 경제인데, 노자 입장에서는 바로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 사람이 성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으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선한 사람도 나는 선하게 되어주고, 불선한 사람도 나는 또한 선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선이나 불선이나 개념이 없이 모두 다 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인은 분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대적인 경기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덕이 선하기 때문이야. 덕선이야. 덕이 선하기 때문이야. 사람은 타고 나올 때 도에서 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덕은 이 선자구나. 덕자겠네요. 덕이 선하기 때문이야. 오늘 어떻게 뭐 이래? 예. 덕이 아니고 덕선. 예, 덕선이에요. 자, 덕은 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도가 순수한 상태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무의 상태. 그런데 그 도에서 덕이 나올 때는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죠. 이 맹자의 성선설을 통하잖아요. 또. 맹자의 성선설도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순선의 경지라고 보는 건데, 맹자 통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거는 선하다 불선하다는 그 자기 내적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 다음 관계 문제, 외적 문제죠. 외적 관계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믿음이 있나 없나, 타와의 문제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했을 때,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도 난 그 사람 믿어주고,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다시 난 그 믿어준다는 거야.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지만도 상대의 관점에 다를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란 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원래 똑같은 마음인데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타고난 덕은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 덕신이 이거 똑같이. 성과 덕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 원래 없던 거죠. 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도의 세계에 분별이 없으니까 모두가 선하고 모두가 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네. 그래 이게 뭐냐면 대대를 넘어선 경제라는 것으로 대대.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좀 뭐 죄송하지만도 뭐 종교적인 관점이나 국가적인 관점이나 보면 거의 대대에서 원래 싸우잖아요. 그런데 혼돈한 세상, 혼란한 세계에서 세상은 정반합에 올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고 정반에 변해가는데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극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자도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시대의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대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대 극복, 아까 그래서 노자가 옳았다 하는 이야기도 바로 도올 선생도 이런 문제를 봤잖아요. 이게. 이번에 도올 선생 해석을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해석만 주로 하고 설명이 작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썼냐? 이거는 각자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묘한 말씀이다. 옛날에 굉장히 말씀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도울이 지금 이번 책의 제목이 바로 하는 이런 대대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선불선, 신불신 같은 거. 신불신은 타와의 관계니까 선불선이란 내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해도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이 타인이 내가 불선하다는 사람 타인의 마음이 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대대적인 문제가 극복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결국 성인인데, 그래서 성인은 뭐냐면은 그 상대의 마음과 민심과 섞기론자거든. 마음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놀러 가가지고 춤추고 놀면은 같이, 나는 이 춤을 못 춰. 나는 곡을 출 줄 알아. 이런 춤을 분별하니까 그냥
그 전체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 거야. 잘 추든 못 추든. 그게 혼심이야. 그런 혼심을 가지게 되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개가 뭐냐면, 어린애처럼, 해자니까 어린아이처럼 보는데, 어린아이처럼 본다는 건 뭐냐면, 애들은 태어나가지고 이 어린 품에 있을 때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선악이든지 신부시 어떤 분별이 없는 상태이거나, 무분별. 이거는 분별이 없죠, 분별이. 분별은 커가면서 자기 의식이 되었을 때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뭐냐,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육아철학에서 화의부동 같은 거죠, 화의부동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타고난 본성에다 맡기는 거예요. 덕에 맡긴다는 것은 이 자기 타고난 원래 덕, 이건 바로 도에서 왔으니까 그 덕에 맡겨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덕. 복귀 근원이죠, 이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임덕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 49장의 제목입니다. 이걸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기동 선생님이 그 책 제목을 접한 게 성인은 마음속이 비어있어, 이렇게 제목을 했었는데, 다시 분별심이 없다는 거죠. 성인은 도심이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는 경계가 된 거죠. 인간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분별심에서 탈을 보기 때문에 싸운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인 띄우고 무 띄우고 상심, 이 띄우고 백성심 띄우고 위심이라. 성인은 상심이 없어. 항상된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고착된 마음,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논리에 갇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틀에. 어떤 틀에, 고착한 틀에 갇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일 첫 장이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일 때, 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이지 절대 가치로 볼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이지. 이게 결국은 이게 무의 마음이죠. 무심임에서. 육아에서는 아까 이거 천심이 되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으로서 EAVB, 이것도 역시 EAVB, A로서 B를 여기다, A로서 B를 삼다.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아. 이 살아가는 세상은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까 유아처럼 천심이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바로 도판이에요, 도판. 자연의 도파지만 인간 세상은 다양한 백성들, 자연에 가면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자연이 되듯이 이 인간 사회도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도판이에요. 도가 펼친 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으니까 성인은 백성들의 심부름꾼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죠. 리더는 결국 심부름꾼이에요.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자기 삼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선자 띄우고 오 띄우고 선지라. 선한 자도 나는 또한, 이 지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자는 대명사죠. 선한 사람들도 나는 그를 선하게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대명사 역할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불선자 띄우고 오역 띄우고 선지라. 자, 불선자도 내 또한 선하기가. 이거는 굉장히 임했죠. 대개가 뭐 저도 안 되지만 거의 안 되는데, 불선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판단해서 나쁘다고 판단해 버리는데, 불선한 자를 선하게 여겨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그게 바로 리더의 면에서 더 나가서는 종교심 같은 것 전부 다. 원래 그 사람 속에는 선이 들었으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지도자는, 리더는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잘못됐다는 내 판단을 뭡니까 있어요. 그 근본의 상태로 되돌려시켜서 감화시키는 이게 리더예요. 그래서 불선한 자도 내 뜻이 선하긴 거야. 그럼 이분법적 사고의 메인가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장자에 가면 제물론이에요. 제물론. 장자는 제물론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다양한 모습이 그게 가지나 모습이 제물론이에요. 만물이 다양한 그 모습이 가지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에 나온 이야기죠. 장자. 이 제물론이죠. 그 장자는 바로 이 세상이 이 다양한 그 형태의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가지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에 분별이 없는 그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덕선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덕이 선하기 때문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누구나가 덕이 선하기 때문이야. 왜? 다음 곧 나오는데 덕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도에서 나왔거든. 도에서. 도는 선, 불선 있을 수 없죠. 도 자체는. 그러니까 도의 뿌리를 든 선의 입장에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뒤에 바로 덕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선, 불선이 있는데 인간 관계에서 저 사람 믿니 안 믿니 이런 식의 사고인데, 자, 신자 띄우고 오 띄우고 신지, 불신자 띄우고 오역 띄우고 신지라. 자, 믿을 수 있는 자, 믿음이 가는 사람도 나는 믿어주고, 신지 진짜 대명사죠. 또 불신자, 도대체 믿음이 없어. 저 말은 전부 거짓말 같아. 불신자도 나는 또한 그를 믿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대적인 경지를 넘어서 정신이 열린 사람, 명성이 열린 사람, 지혜가 열린 사람은 그 대대적인 면을 하나로 보는 거죠. 되게 종교심이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나쁜 문제를 그걸 갖다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 믿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게 가말만 이게 바로 최고죠. 리더미에서 종교적인 경지죠. 영성적인 경지고. 그걸 만약 딱 잘라버리면 뭐냐면 세상 그때부터 파인이 나눠지고 갈등이 나눠지고 혼란해지는 거죠. 도의 입장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로 포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냐면 덕신이야. 탁월한 덕이란 건 원래 전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야. 거기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본 자체에서는. 있어 없고. 인간의 분별을 만들어서 타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앞에 두 개를 갖고 풀어내는 거지. 자, 어떻게 풀었냐면은 성인 띄우고 재 띄우고 천하, 흡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혼 띄우고 기심이라. 자, 성인이 천하에 있을 때는, 즉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뛰어난 성인이 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흡은 뭐냐면 포용한다는 겁니다. 포용한다는 거. 마들 뭐 이렇게 포용한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해가지고 흡에 포용해서. 그래서 뭐냐면 천하의 모든 천하를 위해서 천하의 그 모든 마음에 기심은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천하의 그 모든 백성의 마음에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성인이 천하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다양한 백성들의 마음에 뒤섞여서 하나가 된 거죠. 아까 이게 뭐냐면 육아철학에서는 화의부동이죠. 개체가 다르면서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된 거죠.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이 리더하면은 누가 회장할 때는 맨날 싸우다가 그 사람 회장하니까 뭐 조화롭게 그냥 등산도 가고 그냥 좀 같이 저녁에 술도 먹고 뭐 밥도 먹고 이러면 화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 대대적인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포용을 해서 흡흡해 가지고 천하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섞여야 되는 거야. 섞여야 되는 거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36장에도 흡흡이라는 말 한번 나왔어요. 36장에도. 자, 이래 되니까 이렇게 성인이 백성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조화를 하니까 그런 민심이 끌려오는 거지. 이래 되니까 민심이 확 몰려오는 거죠. 민심이 확 몰려오는 그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표현했냐면, 자, 봅시다.
백성 띄우고 개 띄우고 죽이 띄우고 이목언이라. 자, 은자는 여기서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도 어지 또는 어차 대명사 있는 거죠. 대명사. 이게 지금 이 왕필본에는 없는데 그 일 백서에서는 이게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게 더 정확해. 왕필본에는 빼는데, 근데 왕필이 자기 주에 쓸 때도 써요. 왕필이 주 쓴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주 쓰는 데는 은자도 들어가요. 그리고 왕필이 착각 빼는 것 같아. 왕필이 주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 백서에는 백서본이 들어있고, 은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자,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즉, 누구? 성인한테. 이게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없어도 상관없죠. 이해는 되니까. 그 나가지만 왕필이 주에서 섰으니까 있는 확률이 높죠. 올린이라는 게 예? 기 다음에 들어가는 이목언이야. 이목 다음에. 이목 끝에. 예, 끝에. 그에게 이목이 시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은자 이목. 그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뛰어난 리더가 되니까 그 리더한테 편하게, 아까 이제 선하나 불선하나 신이나 불신하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이목이 집중하면서 훌륭하네 민심이 몰려드는 거죠. 이게 민심이 몰려드는 거죠. 이렇게 민심이 몰려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성인 띄우고 개 띄우고 해지라. 성인은 그들 모두를, 그 모든 백성들을 낯이 갓난아이, 이 해지의 지자도 역시 대명사죠. 이 백성이지. 아까는 은자라면 성인이 된 백성이에요. 그 모든 백성을 갓 태어난 어린애처럼 그렇게 따스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감싸주게.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기나 이렇게 애들 보면 그 별같이 초록초록한 눈빛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선불선을 따지고 분별이 있겠어요. 완벽한 무분별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가 바로 해예요. 어린애자, 해자. 그래서 노자는 영아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분별심이 없는 그 순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대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도의 입장에서 도인 합일이 된 그런 성인의 경지에 가서 이 세상을 조화시킨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49장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타고난 덕을 갖다가 바로 도에 맡기는 거죠. 도에 맡기는 거죠. 도에 맡기면 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모든 백성들을 분별심이 없는 조화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이 4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9장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